뭐 같은 말이라면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분리를 해볼게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예.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고통은 주님과 상관없는 고통. 그냥 고난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고통은 상급이 없어요. 똑같이 밥을 누가 짓습니다. 똑같이 밥을 하는 수고지요. 어떤 사람은 남편 술국을 끓이느라고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밥을 하느라고 고난을 받는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울어요. 한 사람은 속상해서 울어.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서 울어. 그러면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는가. 네. 고통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고 고난은 십자가에서 온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나 고통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좀 잘하면 좋겠다 싶어요. 종말이 말이죠.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적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 혼자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살고 안 믿는다고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the end.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천방지축 까불고 있는데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우주적 종말. 그때 그 아우성 소리, 그때 그 교만했던 입술들이 수치스러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두 눈 뜨고 보면서 공포에 질릴 그 얼굴들,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되겠지요.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며 가슴앓이 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저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건 뭐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뭐 그렇다고는 노벨 평화상 뭐 땅을 샀는데 뭐 100배로 올랐다. 우리 애가 뭐 판검사가 됐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종말도 우주적 종말이고 개인적 종말이 있듯이 오늘은 이제 성령과 악령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분별이니까요. 성령이란 뭐며 악령의 역사는 뭐냐. 이제 저는 부족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문제의식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우주적인 역사와 개인적 역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옛 뱀, 용은 같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한 존재. 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건 전 우주적 방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당신의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제자들만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 시대의 죄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가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뭐가 이상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 예?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셔요. 앞으로 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걸 보고 우리 깜짝 놀라는데 안 놀라는 인간들도 훨씬 많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수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 아무튼 그래서 사탄은 이 위대한 십자가의 경륜을 막고자 방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아차 큰일 났다 싶어서 내려와라 이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어쨌든 셀 수도 없는,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거에 결국 그 시험의 종착역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이거 다 주겠다.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다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만 포기해라. 그건 뭐냐? 십자가의 역사. 그거를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발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지요. 왜냐? 완전히 분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야 넘어지고 또 깨닫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처럼 전 우주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공중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이제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천지창조 이전의 사건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의 스토리가 풀려.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침범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창설한 다음에 하늘에서 그 우주적 전쟁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겼다면은 에덴 동산에 침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미 에덴 동산 창설하기 전에 마귀는 탄생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공중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걸로 이제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에 공중에서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 땅에 내어 쫓겼다. 근데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천하를 깨는 자고,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다. 참소를 어떻게 하느냐?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계속 하나님께 참소해서 우리를 심판하여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이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도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꿰어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가지 못하도록 하고, 영원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깨이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사탕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취하게 하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걸 뺏어가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그 한 통속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주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개인적으로도 역사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 멀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고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귀신과 상관은 없어요. 몰라, 귀신이 들었는데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억지 같고, 똑같이 앞을 못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문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고쳐줄 의지만 있으면 치료받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주고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귀신 들려서 그랬구나. 이걸 기록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지만은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병도 귀신 들려서 정신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심리적으로 충격받고 쇼크받아서 정신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갖다 붙이면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지 사탄은 이 우주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냥 교회 전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성도 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귀신의 역사인 줄 모르고 질병이나 혹은 막연히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막 무당집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점장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고쳐보겠다고 가산 다 탕진하고 속아가지고 엉망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귀신의 역사인 줄은 알겠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 귀신의 역사인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또 어느 때 특별한 어떤 현상일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영적인 역사, 귀신의 역사인 줄은 알겠는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추방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질병,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귀신의 역사인 것이 어느 정도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은 동성애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케이스가 있어요. 가지고 1인 방송을 해요. 어떤 이름으로 여자야. 근데 남자야.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자 옷을 입게 되고 화장을 하면 좋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 고등학교 때 막 가출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20살이 넘어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변하고 이제 신체 변화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 급기야 태국으로 가가지고 세계 제1의 성전환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태국이 왜 그렇게 많게 됐냐면 옛날에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 태국이 남자 아이들을 군대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장을 했어요. 군대를 안 보내려고.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 이 손가락 잘라버리는 거 알죠? 군대 안 가려고? 네, 모르는구나.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아저씨들 많이 봤어. 손가락 없는 사람. 방아쇠 못 당기니까 군대에서 안 데려가. 옛날에는 6.25 사변 이후라 군대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어떻게 했는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없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케이스듯이 군대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여장하고 화장시키고 여자 옷을 입히고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못 내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태국에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들이 태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우리 바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숙소 카운터에 그 카운터 보는 남자아이가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바울 목사한테 반해가지고 그래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나는 또 거들떠보지도 않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참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돈을 모아가지고 태국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사진과 함께 자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내가 거기서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 신디사이즈 앞에서 반주하는 것도 사진을 찍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집안이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자기 안에 그런 낌새가 일어나는데도 그걸 해결을 못 해줬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결박에서 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꼭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네. 이양지사,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힘있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하늘의 상급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할렐루야 가야지.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실제적인 귀신과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요, 불현듯 한 6개월인가 한 10달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쭉 드냐면은 앞으로 말세에 이 원수 마귀가 사역자들을 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테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지나갔어요.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지난번에 우리 김원혁 선교사하고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분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실제적인 공격들. 그러니까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하고, 뭐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영적으로 무슨 혼란을 일으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의 날이 올지도 몰라요.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면은 MCI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MCI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일단 오류고요. 있어. 보고타에 가면 이분이 G12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분인데 이 교회가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실제로 10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계 최대의 교회가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카스틸리오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부부가 같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사회 변혁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인가에도 해요. 목사인데 그 나라는 이제 정서가 그런가 봐요. 근데 콜롬비아가 마약 국가입니다. 남미 마약 국가. 근데 이 보고타에 있는 이 교회 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야. 이 보고타에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고 청소년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니까 마약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모텔이 문 닫아버리고 술집이 파리를 날려버리고 아편이 없어지는 이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판매상들이 성가신 거예요. 저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갱단들이 마약상들이 총기로 난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극적으로 생명을 살려받았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겨우 살았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돈 때문인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진하니 눈 껌벅껌벅 뜨면서 아이고 저 집사 나하고 뭐 틀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성도로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예요? 언제까지? 뭐 여전도에 가가지고 회비 5,000원 걷자 7,000원 걷자 뭐 이래가지고 뭐 투닥투닥 했다. 나는 성도로 안 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너무 이런 한심한 작태들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참 슬프고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밖으로 발산돼야 되는데 그 힘을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힘이 뻗쳐가지고 어쩔지를 몰라.
애들이 밖에 나가서 공을 차고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놀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발로 막 소파를 차고 막 벽치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시끄럽게 막 어지러 놓고. 이게 에너지가 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긴 이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새방언을 말하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능력이 사장돼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현상이 기질이냐 악령이냐 이거죠. 기질적으로 그런 것인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이것도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태어나기가 포악한 사람이 있어. 막 닭 잡아와라 그러면 목을 탁 쳐버리고 막 그런 사람. 이제 이건 원래 포악한 사람이에요. 개도 막 금세 잡아와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건 기질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손에 피 묻히고 막 이러는 거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긴 건 막 나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닭도 하나 못 잡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경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포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포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더럽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안 씻어 집안이. 원래 이 더운 여름날도 샤워를 안 해. 그건 원래 게으른 것인지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며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인지, 이건 다른 문제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기질이냐 아니면 악한 역사에 눌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정리정돈 나처럼 여기 놨다 저기 놨다 버리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나는. 종이 한 장도 버리기가 아까워. 어떻게든 써서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쌓여요. 더럽고 악해요.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자가 뛰쳐나와가지고 치료받았는데 2,000마리의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에 몰사했다.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떻게 살았냐면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데도 힘이 뻗쳐가지고 무덤가에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데 이 사나이가 귀신이 나가자 옷을 입고 깨끗하게 되고 순하게 딱 됐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에요.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위로 딸을 둘 낳았어요. 그리고 늦게 한 누나들이 대학교를 다녀. 근데 얘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그 남편이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 할 때 교사로 있었어요. 교사로 있었고 국민일보 편집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어느 날 안색이 영 안 좋아. 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과 끝나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랬더니 깜짝 놀래버려. 건드린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넋이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 이 자존심에 말을 못하고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신학을 하라고 들들들 볶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학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 나이 잡숴가지고 신학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그러면 신학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쫓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그 금쪽보다 귀한 막내 아들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은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얘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저기 옆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 방에 혼자 있지를 못해요. 지 방에서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얘 눈에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은혜를 받은 분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라. 이 문제를 놓고 갔더니 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살리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고 들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소명은 자기가 받는 것이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하고 그 애하고 셋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내가 가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3번인가 드렸어요. 그 3번 드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서 그 현상이 없어져 버렸어. 가지고 그 부인도 교사를 한다고 왔었어. 어느 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현상. 이런 영적 현상 아닙니까? 이거는 기질도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역사라.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이 귀신은 아니지만 어떤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탄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기보다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악한 역사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악한 영도 우리에게 달려들여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승리해요. 할렐루야. 이겨요. 그렇지만 알고 대비하는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다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고 다 쏟아버리고 이 짓을 10년간 해. 왜냐?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예배 전후에 말이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히 먹기는 하는데 다 설사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요. 그런 에너지가 낭비되는 또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입으로 다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 쏟아버리고 가. 근데 자기 입에 사탄이 딱 붙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 안 하는 것이지요. 영적 결핍. 자기는 뭐 대단한 것 같이. 왜냐?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없던 방언을 받게 되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듯이 영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이 밤에도 여기에도 있을지 몰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뒷문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을 막아야 돼. 은혜를 받아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바가지를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첫째는 기질이냐 악령이냐. 두 번째, 병원에 가야 되냐 축사를 해야 되냐.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악기,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 축사. 똑같은 병이라도 똑같은 증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육체를 치료해야 할 병이 있고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할 병이 있다. 분별법은 뭐냐? 첫째, 병원에서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을 때 이건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근데 죽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영적인 행동. 특히 예배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뭐 이런 거, 영적 행위, 거룩한 영적 행위, 내 영에 유익한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영적으로 뭔가 도약해야겠다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뭔가 팍팍 치고 들어오는 거.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유독 반복적으로 시험이 일어날 때 이것은 우연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는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렸어. 그건 어쩌다 한번 때린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꼭 그 시간에 거기만 가면 누가 와서 탁 때려. 그럼 맨날 두드려 맞아. 맨날 맞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없네. 재수없네. 그건 어리석은 거야. 한두 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시점, 그 장소 어떤 그런 느낌이면 뒤를 딱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든지 헬멧을 쓰고 가든지 아니면 태권도 도장을 가서 내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맞서서 이기든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30년 동안 그곳을 다니면서 계속 뒤통수를 맞고 다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똑같이 넘어져.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순히 흘려보낼 만한 사건은 아니다. 세 번째, 함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상담을 통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되고,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절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약을 던져버려라. 그래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고혈압 약을 믿음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죽기는 누가 죽는데? 던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될 수 있지만은 함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고귀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육체의 병의 치료나 영적 현상을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요. 주님의 궁극적 목적은 육체의 병을 낫게 하거나 영적 현상을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요. 그것에 있는 것이 있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데 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그랬어요. 이 기적을 행함은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기적은 봤는데 안 믿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기적이 없이 믿는 것도 축복이라. 근데 기적은 봤는데 안 믿는다? 이거는 완전히 최악이죠. 기적을 경험했는데 안 믿어.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줬는데 9은 가버렸어요. 기적은 경험했어.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 너만이 내가 병 고친 이유를 아는 사람 10% 건졌다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 병 고친 적 많지요. 과거에 여러분 영적 현상 겪은 분들 꽤 계세요. 과거에 귀신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서 병 나은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병도 고쳐줬을지 몰라. 그런데 제가 믿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변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진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모습으로 도움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것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적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좀 잘 경험했으면 분별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평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묘사했어요. 근데 안 쫓아냈어요.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쫓아주셨어. 바울이 다른 사람 귀신을 쫓아줘요. 바울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소생시켰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 이건 악한 역사잖아요. 악한 역사로 세상에 건들 사람이 없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건듭니까? 그것은 바울이 능력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의 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롱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때는 좋지만 바울은 넘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멸망길로 갈 다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 육체에다가 푹 가시를 집어넣고 움직일 때마다 아팠다는 거예요. 가시는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우리 주님은 더 큰 고통도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바울은 농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품절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더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성령은 일관적이고 악령은 일관적이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마귀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결국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도구화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피자집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이걸 예수무당이라고 그래. 나한테 와서 이런 건 안 물어보도 옛날에 집을 팔아야 할까요 말까요?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성경에 뭐. 근데 이 사람이 피자집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믿고 피자집을 시작했어.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가정주부야. 돈만 좀 있는 사람이야. 가정주부. 장사해본 경험도 없고 남편이 그냥 공주처럼 이렇게 받던 사람이야. 그러나 피자집을 했는데 종업원 속속이 시작하지, 새해는 나가기 시작하지, 3개월, 6개월 가지고 매주 그분이 와서 기도해 준 사람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 3개월이 지났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돈은 까먹기 시작해.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걸 보려고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라고. 6개월, 1년이 딱 지났어. 1년이 지나니까 3억을 딱 깨먹어버렸어. 종업원은 많지, 월세 나가지, 시설비 하지. 그러고 나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도해 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조금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소울타이, 영적인 묶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묶여야 돼요. 소울타이라는. 목사한테 묶인 사람도 꽤 많아.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리 다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예수 외에는 없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한테 매이지 마세요. 누가 뭐 찬송을 하면 은혜를 받고 누가 찬송하면 입을 딱 담아버리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소울타이 되는 소울타이 현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예속되고 묶여가지고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일관적이에요. 악령은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악령은 영향력을 축소시켜 고립시켜버려요. 이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영적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데 내게 능력은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동체와 개인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 이건 핍박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간다면 가족에게서도 왠지 고립돼. 친척의 모임에서도 고립돼. 어디 가서도 고립돼. 혼자만 거룩해.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가셨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지내셨어요. 두루두루. 주님께서는 진리이셨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신 분이셨다. 악령은 고립시켜가지고 복음 전파에 타격을 입히며 교회의 영광과 신앙의 품격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주변과의 교류를 파괴시키므로 자신의 말만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플라톤이 말한 바 동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동굴 비유. 플라톤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책에서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오직 편협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를 안 나가봤어. 그래가지고는 동굴 내 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은 그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실체로 인식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똑똑한 몇 사람이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요. 이건 허상이야. 이 그림자는 밖에 나가서 태양을 맞이해 보니까 나한테도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건 허상이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평생 허상,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자랐던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그들을 돌로 때려 죽여요. 이게 바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정체를 속이고 접근을 해요. 이단이 내가 신천지인데 나랑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 신천지 정체를 속이고 뭐 상담을 해준다, 뭐 애니어그램을 봐준다, 뭐 선교사가 왔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 온갖 지능화된 거짓 술수를 써가지고 접근을 해요. 정체를 숙이고 그 다음에 비밀주의,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절대 교회 목사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비밀주의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릇된 자기 확신을 심어줘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세습하지, 교회 목사 월급 많이 받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엉망이잖아. 다 맞는 소리 같아 겉으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안 그래, 우리만 맞아,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가 성경적이야, 우리만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고립을 시켜요. 나중에는 가족에게서 나와라, 핍박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닫으면서. 그리고 일상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조롱을 하고 뭐 이상한 데 빠졌다 그러면 이걸 핍박으로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쇠퇴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안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기존에 멀쩡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영에 휘말려 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야 힘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편 속에서 강한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이지, 독특하면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건 이건 악한 역사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이렇게 혼자 고립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사탄이 공격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고립되지 말고 함께 함께 교회 공동체, 함께 나누면서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따스하고 악령은 냉정하고 차가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시간에 귀한 간증을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주원세 집사님에게 이 부부가 당한 영적 전투와 승리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운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내외를 제가 불러다 놓고 간증을 좀 부탁하면서 하기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생방송에 나가고 유튜브에 나가는데 집사님과 같이 유사하게 눌리고 고통을 받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하고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서 당신의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그것도 잘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저도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원세 집사님이 나오셔서 당신의 간증을 할 터인데 악한 역사에 대해서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님 큰 박수로.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커밍아웃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벌레먼도 못한 저를 위해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간증의 내용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만 높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영적인 리더인 박한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육적인 생각으로는 간증을 원치 않았지만 영적인 생각을 하며 간증을 허락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일을 했지만 번 돈의 반 이상을 가정의 생활비로 들여야 할 만큼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야, 어머니가 너 몰래 모아서 결혼할 때 주실 거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 형편을 알기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할 때 진짜 없으니 좀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선 이 모든 상황을 풀리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어렵게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갔습니다. 세상 친구들 사이에서 노는 건 항상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으나 잠깐의 변화만 있었을 뿐 다시 예전의 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서는 참된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란 거짓말, 음란, 미움 등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음란, 미움 등은 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살던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으며 혹독한 시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아픔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술 중독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더욱 증오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잔절이 시작되었고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주인은 저였고 아내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폭언과 폭력이 오고 갔고 아내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다 깨어졌던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갔지만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중 처음으로 제 방에서 하나님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풀린 적이 없냐고, 왜 이런 악처를 만나게 하셨냐고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었는지 아는 집사님을 따라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놈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 어떤 분이 대형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보통은 기도받는 사람한테 좋은 내용의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내를 책망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내 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 내용을 저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주말 어김없이 친구들이 찾아왔고 늘 그렇듯 친구들과 나가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아내도 술 기운에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대형 기도 내용을 말해주는데 온몸이 소름이 돋으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엄청난 구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매일의 골방기도 그리고 말씀과 영성일기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잘못이라도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이런 내용의 대형 기도는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 너희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한마디로 제 삶이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술, 담배, 음란, 야동, 거짓말 등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 죄의 열매가 끊어졌습니다. 매일 기쁨과 주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혹독한 자아 죽이기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내는 저의 변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겠어 하며 이전의 상처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집어 버릴까요?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세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 너도 너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하며 물어보셨습니다. 내 아내를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때 저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해 주님은 저에게 전부인 생명을 주셨는데 하며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가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예전의 일들을 사과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반복되며 더욱더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가 보였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제가 힘이 강하더라도 아내에게 폭행을 당함으로 저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을 뿐 육신적으로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뒤 아내가 아닌 뒤에서 가정을 깨기 위한 귀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내의 조롱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날은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정의 남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내도 용서를 구하며 남편을 신뢰하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 숨어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잠재되었던 귀신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살아오면서의 상처, 미움, 복수심을 통해 귀신이 주는 생각을 붙잡게 되었고 마음을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묶여 있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함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 뒤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은 나와서 조롱하기 시작했고 욕설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쫓았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아내는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상황을 주셔서 정금과 같이 다듬으십니까? 정말 아내가 하나도 밉지 않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귀신은 상처로 역사하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귀신의 배후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느냐 귀신에게 내어주냐의 싸움입니다. 내어주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물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과 시기, 상처, 용서하지 못함, 음란, 중독 등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계속 기도했고 눈을 보며 대적할 때마다 그 실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롱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귀신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저도 아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아내와 귀신을 같은 선상에 두고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박한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칠게 화를 내며 저를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며 귀신이 나왔습니다. 많이 접하다 보니 귀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이는 놈일 뿐 기껏해봐야 저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신이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저에게 와서 암을 주셔도 되고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쌍한 제 아내를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귀신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손을 뱀처럼 움직이고 장난을 치며 온갖 고함과 분비물과 개거품을 물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신을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기 전 매일매일 어깨 통증과 이유 모를 몸의 아픔, 그 신병처럼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리고 생리증후군으로 고생하던 아내는 그 후로는 몸이 아프지 않기 시작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에 나가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도 그곳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신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분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안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진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인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십시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귀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처럼 풀무불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귀신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들보다 똑똑하며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게 모두가 영적 공격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귀신의 공격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요. 동성애도 가정을 파괴하라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중성을 통해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 귀신은 반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명과 어머니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교회가 죽게 하듯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중적인 생활은 자녀들을 병들게 하며 그 자녀들은 마귀의 공격으로 세상 속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여져서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경만 되면 안아주고 싶은데 또 요새 시국이 동성애가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이 보냈던가 우리 담당 목사님 보냈던가 우리 집사님 부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난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와 들어보니까 그 간증을 하네요. 내 아내에게 있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도 좋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이 집사님 가정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갈 길이 멀겠지만은 이 각고의 피나는 전투를 수년간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의 열쇠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도 모르겠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혹시 악한 영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한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면은 이분들은 오늘 이 밤에 그걸 객관적으로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걸 강력하게 인정할 때 오늘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불 좀 꺼보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그런 어둠의 영적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또 하나 더 내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런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인내하며, 우리 집사님이 좋은 원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싸우기는 했는데 방법이 틀려먹었구나,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방법을 얻기를 원하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밤에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다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다 같이 회개하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악의 역사들을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고, 주여 계속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이 민족에게 역사는 모든 사단의 계술들을 깨닫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귀신의 하수인으로, 내가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게 받은 상처, 내 안에 있는 굴곡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주여,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과 배역함과 살인과 술수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여, 내게 정한 영을 넣어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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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오, 주 예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랑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교만이 죽었습니다. 주여, 아주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살게 하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는 우리 가정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음란과 중독과 어둠의 영들이, 모든 우리의 영들이, 모든 상처의 영들이, 모든 중독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쾌락과 음란과 음주와 모든 중독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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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형제와 가문과 공동체 안에서 따라가라. 어둠의 역사는 따라갈지어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어그러진 일들과 악한 것들과 배역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할렐루야. 어둠의 역사들이, 거짓된 위협들이, 거짓된 사술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경배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기도에는 이런 자가 나가서 수고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역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에 높이고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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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을 높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되신 주님, 위대한 승리자 되신 주님,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견디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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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의 영광과 인하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 앞에 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없고 예수만 살고 내 안에 자랑과 욕심과 열기의 영이 따라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폐역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음란과 폐역과 중독의 영이 따라갈지어다.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따라갈지어다. 게으르고 악한 폐역한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실토하는 모든 악의 열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